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김세현 박사님이 쓰신 빌립보스 책에서 2장 1절을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히 주로부터 권면과 위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원래 한 긴 문장인데 이 긴 문장에서의 주 동사는 4절 제일 뒤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의 기쁨이 참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마음과 사랑과 그 뜻이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단 사이비에서 교주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일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중심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다툼을 주의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허영에 빠지지 말아라. 셋째, 자신의 이익과 주장에만 몰두하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또한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너무 하고 싶습니다. 다투지 않고 허영에 빠지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롤 모델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을 설정해 두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따라하게 되고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롤 모델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허영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것들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만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겸손과 복종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으나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경배를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비교가 됩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으나 더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2단원에 자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클립을 자석에 문지른 후에 다른 클립에 가져다 대면 클립이 와서 붙습니다. 클립이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왜 그런지 원리를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가장 왼편에 비자석 물질 내부의 원자 방향이 보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에는 자석 물질 내부의 원자 방향이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치된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이 대표적 자석 물질입니다. 가장 오른편에는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르는 물질 내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원자의 방향성이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석을 플라스틱에 가져다 대도 비자석 물질이기에 원자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석을 철과 같은 자석 물질에 가져가면 부분적으로 일치된 방향성을 띠고 있던 원자들이 신기하게도 자석처럼 모두 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석 물질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분적으로 주님과 일치된 방향으로 가고 싶으나 부분적으로는 죄성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이 자석과 가까이 하다 보면 모든 원자의 방향성이 바뀌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의 결들이 주님과 일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묵상, 성경 읽기, 그 외에도 주님과의 일치된 시간, 접촉하는 시간을 증가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들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꾸만 주님과 엇나가려고 하는 부분들, 혹은 주님과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그 모든 삶의 내적인 죄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주님과 동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형질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